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아멘.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의 기쁨의 노래가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 믿으십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노래로 바꾸시는 주님, 날마다 인도하시는 주님 사랑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969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식민 지배의 어둠 속에 있던 이 땅에 75년 전 독립의 빛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립 후 분단과 전쟁과 산업화와 민주화의 고된 과정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늘 이 나라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위기가 있지만 이 또한 주님의 은총 아래서 잘 넘어서리라 믿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애타고 안타까운 것이 남북이 분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막힌 담을 얻으시고 나누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국률이 여기셔서 속히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족의 광복절을 맞으며 우리는 기쁨보다 비극의 세월 75년과 70년을 먼저 떠올립니다. 올해는 분단 75주년이자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기 때문입니다. 적개심과 두려움 그리고 민족의 삶 깊숙이 배어든 슬픔이 이 숫자에 절절히 녹아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평화입니다. 오늘 만북 간의 절실한 것은 평화 이루기입니다. 해마다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의를 맞으면 우리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통일이 우리의 지상과제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통일 이야기는 조금 뒤로 미루고 평화를 이루고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일은 평화 이루기의 결과일 때에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결과물로서 오는 통일만이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평화를 일구어내고 평화를 살아내는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앞에는 여러 개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개의 동상이 매우 상징적입니다. 하나는 권총에 총구를 말아 매듭을 지은 동상입니다. 또 하나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동상입니다. 인류의 간절한 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 동상들은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꿈이자 우리 민족의 꿈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북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남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그 날을 꿈꿉니다. 우리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앞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을 때 세계의 만남이라고 얼마나 큰 기대를 했습니까? 전 세계가 열광하며 엄청난 평화의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발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미래의 일을 마치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말합니다. 이를 예언적 과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확신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신학자 마커스 보그의 놀라움과 경외의 날들이라는 책에는 예수의 대안적인 지혜와 인습적 지혜가 이에 대한 당서를 제공해 줍니다. 예수님이 제시하는 대안적인 지혜는 아직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삶으로 이끄는 지혜입니다. 이와 반대인 것이 인습적인 지혜입니다. 인습적인 지혜는 삶의 놀라움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삶의 고정된 실체로만 보게 만드는 닫힌 세계관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뜻밖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는 열린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이 열린 세계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사야 당시 사람들은 유다의 운명을 국제 정치 공학적인 차원에서 평가하고 전망했습니다. 강대국들의 힘의 역학을 분석하고 그 힘에 의지하는 것이 나라를 보존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사야가 외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상상하지도 못한 평화의 새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사야의 외침은 엉뚱한 헛소리라고 생각한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열린 미래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인습적인 지혜는 불의에도 둔감하게 만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이유를 불의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불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숭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의를 저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잠긴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우상숭배와 정의의 부재는 서로 통합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물질 숭배입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은 풍요를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우상숭배를 버리지 못한 것은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때문입니다. 유다의 관심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습니다. 국방비를 늘려서 최신의 무기들을 장만해야 안전하다고 여겼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공의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약속을 보십시오. 칼을 녹이고 창을 쳐서 삽과 괭이를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는 믿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무시하느냐 두 가지 반응이 있을 뿐입니다. 어떻습니까? 당연히 첨단 무기를 신뢰하고 강대국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화가 유지되지 못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강한 군사력으로 무장해도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최신의 무기를 장만하는 것이 안전과 평화의 길이라고 계속 믿는다면
그 생각을 멈추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제야 비로소 주님이 평화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시겠다는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열린 미래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움의 세계를 받아들여야만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일러주신 길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평화의 믿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평화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평화의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평화는 하나님 나라를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샬롬이 350번이나 나옵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평화는 성서적 비전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인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평화 이루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평화의 믿음을 가지고 평화를 살아내는 터전과 전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분명한 자리입니다. 분단독일 시절 서독교회는 주변의 비판과 우려에도 동독교회를 지속적으로 만났습니다. 서로 같은 것을 공유함으로 언젠가 누릴 평화의 날을 준비한 것입니다. 평화는 이렇듯 관계적입니다. 평화는 언제나 더불어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평화를 살아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서로 평화를 일구어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 평화를 이루려면 거대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적으로 표현되는 사회적 행동에 주목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민족 평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가 평화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는 삶이 절실합니다. 교회가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에 평화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가득한 불화의 메시지를 걸러내고 폭력과 소외의 표현들을 없애야 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평화를 말하고 살아내는 순간 우리에게는 비난이 따를지도 모릅니다. 그것조차 기꺼이 감수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교회는 진정한 민족의 샬롬을 일구어내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화해의 역사를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확실하게 가져오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위에 가득할 것입니다. 미쳤고 명호? 안호균
알았나?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너 16년 전 임무.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까요? 네,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꿈을 확신하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평화의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화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민족 평화를 이루기 위해 평화 이루기를 실행하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75년 전 36년간의 일제강점기를 지나 광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복의 기쁨도 있었지만 남과 북이 분열되고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피를 흘렸던 아픔도 있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전하는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을 묵상하는 달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노력하는 삶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예양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주일, 남북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광복기념주일입니다. 항상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또한 광복 75주년이 되는 이때에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과 변치 않았던 신앙을 기억하고 본받으며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예양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조금은 진정된 듯하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바랍니다. 아울러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며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나누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통행하심의 은총이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